욥기 세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지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세상 삶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빈틈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욥의 소유 중에 빈틈을 찾아 노렸습니다. 하루는 욥은 집에 있고 그의 아들과 딸들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욥 자녀들의 잔치에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을의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만찬에는 번제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만찬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쳐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들은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욥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번제가 없는 세상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제 없이 먹고 마시는 쾌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주인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꾼들이 그들의 지정석에서 지정 역할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연재앙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종들이 목숨을 걸고 주인의 소유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빈틈, 종들의 빈틈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천국은 회개로 가난해진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욥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신의 빈틈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천상의 고백입니다. 욥은 회개를 통해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자와 그것을 거두어 가는 자가 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번제 없는 잔치를 즐기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의 배경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에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은 사랑하는 자의 약함, 빈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통해 그 빈틈을 메꾸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재앙이 나의 어느 빈틈을 타고 왔느냐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욥의 빈틈과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욥은 연이어지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빈틈에서 잠시만 손을 떼도 자기의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 소유물들을 잃으면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현세의 물질을 토대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욥은 빈틈이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받았지만 사탄의 계략에 빠져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예상이 빗나감으로 스스로 우매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욥은 세속적 번영이나 종교적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자기 신앙의 순수함과 신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